저희 딸이 한국어 과목을 학교에서 듣습니다. 지금은 고학년이다 보니까 제법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나옵니다. 한 번은 저희 딸이 저에게 와서 아빠 어떤 말이 맞아요? 라고 한국어를 물어보는데 제가 멈칫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어 단어 중에서 헷갈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지 것이 맞습니까? 여태 것이 맞습니까? 헷갈리시잖아요. 여지 것이 맞답니다. 흐리멍덩하다가 맞습니까? 흐리멍텅하다가 맞습니까? 흐리멍덩하다가 맞습니다. 흐리멍텅은 흐리멍덩의 북한말이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은데 제가 그때 멈칫하고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저희 딸이 한국어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진짜 맞아요? 확실해요? 이런 말을 하면요 저도 갑자기 저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그런가 하다 보니까 자꾸 저희 딸이 의심을 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저희 딸에게 의심받을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이 말 자체가 마음이 둘로 나눠져서 서로 책망, 그러니까 판단하는 상태, 이게 의심입니다. 즉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의심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의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의심하는 거 문제일까요? 왜냐면 우리도 사실은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어려울 때 의심이 들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가? 이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의심한다고 해서 이게 믿음에서 이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의심일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존재하신가? 이런 의심들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많은 답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이 의심이 우리를 믿음의 더 깊은 확신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심에 처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확신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의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 풀림, 해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겠구나. 그리고 본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는 풀림을 받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의인이 고난을 받고 있고 여기 또 속상한데 악인이 여전히 그냥 힘을 펼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들리는 소식이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심판의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은혜와 회복을 선포하신 것을 보면서 의문이 들어서, 의심이 들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전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의심하며 다시 묻는 거예요. 왜 악인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풀려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여전히 똑같습니까? 이 질문으로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이 세례 요한에게 들었고, 또한 이런 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든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 땅의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나인데 반면에 저 사람은 못되고 악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는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들 때마다 성도들도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의심만 하는 게 아니라 회의도 점점 자라나요.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지 않고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하나,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하나, 이런 회의감도 자꾸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의심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뭐라고 답했을까요? 먼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메시아인가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이 5절에서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뭐예요? 사실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고민되고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꾸 우리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든지 우리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권면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가 너희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실족하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실족하지에 해당하는 해가가 스칸달리조인데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자, 지금 요한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바라보다가 그게 장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은유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실족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자주 나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있다? 자주 있다. 반복된다. 그러니 너희가 주의해라. 너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볼까요?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실족당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본인이 비즈니스를 잘못해서.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해요. 그리고 실족해요.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머릿속에, 입에 떠올려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큰 사고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분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장로예요, 교회 집사예요, 권사예요 이 말만 들어도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실족한 거죠. 실족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다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역경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갔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족하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속삭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평소처럼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서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인도한단다 라고 크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실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동일한 그 시점에 얼마 후에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칭찬하시는데 얼마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라고
하고 외치시며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자, 이 넘어지게 하는 자.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실족이라는 이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여기도 뭐예요? 스캔들. 넘어지게 하는 자. 성경학자 R.T. 프린스는 이 스캔달론이라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의미가 신약 성경에서 신앙의 장애물을 계속해서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실족하게 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2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인간의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의심했다고 해서 은혜의 길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 알든 걸려 넘어질 만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닌데 그럴 때마다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도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뭐 해야 됩니까? 주의하라. 주의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의심이 은혜에서 이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의심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의심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의심이 들어오지만 이걸 통하여 더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을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내릴 때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그 씨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자, 돌밭에 뿌려졌는데 이 돌밭에 뿌려지는 씨들은 처음에는 자라는 것 같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 우리 흔히 한국에서 돌과 흙이 같이 있는 밭을 우리 돌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서울이라 잘 모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집 뒤에 돌밭이 있어요. 근데 이 돌밭은 돌도 되게 많고 흙도 많아요. 농사도 지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요. 지을 수 있는 농작물이 별로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밭은 항상 마늘만 심겼어요. 제가 마늘 쪽 따로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엔 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돌밭이 아니에요. 여기의 돌밭은 어떤 돌밭이냐면 정말 큰 바위 위에 크기로 얇게 덮여진 밭을 돌밭이에요. 그래서 돌이 많은 밭은 땅을 밑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돌밭은 잠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곧 돌을 만나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밭에 싹이 나오나 해가 나와서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넘어진다. 여기서 넘어진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넘어지다가 뭐예요? 스캔들. 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런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들이 나중에 자라다가 넘어졌어요. 이게 넘어진 게 뭐예요? 실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언제 가로막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그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떨 때 걸림돌이 되고 어떨 때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게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의심하다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상황으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고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무엇인가 디시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야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똑같습니다. 저희 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가장 큰 걸림돌일까요? 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저희일 겁니다. 저희 애들은 절대 걸림돌이 아니에요. 저예요. 왜요? 저희 집에 결정하는 많은 것들은 물론 아내의 눈치를 보지만 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니 저희 집에 이 결정으로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누굽니까? 저입니다. 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순간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베드로와 같이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도는 번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면 시험이 와도 흔들릴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워할 수 있지만 의심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어서 떼어서 우리가 그런 고난 때문에 의심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인간의 생각으로 운영하면 안 되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말씀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조니 에리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18살 때 다이빙 하다가 사고로 어깨 밑에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평생 살아갑니다. 그녀가 한동안 사고 후에 우울증과 절망감에 신앙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 않는가? 나는 평생 이제 이런 장애로 살아가야 되는가? 과연 내가 이런 삶을 통해 어떻게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가? 이런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괴로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 재활병동에 있을 때 많은 장애를 다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드니스 월터스라는 한
소녀라고 해야겠죠. 12학년 17살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몸 밑으로 전신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시력도 잃어버립니다. 이 드니스는 크리스찬이었고 그녀가 매일 병상에 누워서 점점 죽어가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 병상을 찾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드니스도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니스의 이런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드니스를 보면서 조니가 서서히 고난의 의미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 드니스가 결국 8년 동안 그 병동에 재활병동에 누워서 치료하다가 죽습니다. 17살에 들어와서 8년 있다 죽었으니 그 20대 중반에 꽃다운 나이에 아니 사실 10대 후반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죠.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조니가 그녀를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그녀에게 성경 구절을 말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두고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도 이야기했습니다. 천사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루 살핀다. 이 이야기를 이 성경 말씀을 해주자 그때 조니가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그 17살에 병원에 들어왔던 그 드니스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었구나. 결단코 고난이 많았는데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누군가가 병실에 누워있지만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구나. 지켜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늘에서 천상의 존재들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조니가 책으로 그 기록을 남겨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때문에 어렵지요, 힘들지요, 눈물 나지요, 답답하지요, 이런 상황으로 끝이 날까봐 안타까움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의심으로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그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이 확신으로 끝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며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오히려 영광이 될 것이다. 감옥에 갇혔는데 영광이라니. 무슨 근거로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영광과 고난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난은 때로는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영광이 결국 우리의 영광이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의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받음으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진다.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바울도 예수님처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영광이다. 여러분, 큰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는 흔들립니다. 바람이 셀수록 나무가지는 더 심하게 흔들립니다. 심지어 어떤 나무들은 뽑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분의 고난을 참여함으로 인하여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의심에서 의심이 아니라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